주일 오전 11시 예배 말씀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아멘. 지난주까지는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우리 한 명씩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오늘부터는 예수님의 비유 메시지를 시리즈로 여러분에게 이제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복음의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는 그 말씀 가운데에 혹시라도 실수가 있나 그 실수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 그런 조직이 있더라고요. 바리새인, 서기관, 다시 말하면 유대인 조직들이죠.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뭐냐면 예수님의 실수를 자꾸 잡아내려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12장 13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의 말씀에 책 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당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이거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엿듣는 겁니다. 엿듣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자기하고 안 맞으면 지적질을 하겠죠. 실수를 잡아내겠죠.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냐? 자기하고 안 맞으면 또 짜집기를 해가지고 이단 만들겠죠. 지금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지금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비유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비유로 하신 이유가 있거든요. 비유의 메시지를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가복음 4장에 보면 나옵니다. 마가복음 4장 33절에서 34절에 나오고요. 또 마태복음 13장 13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자꾸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영적이지 못한 사람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복음 운동을 방해하는 사람들, 또 말씀에 대해서 자꾸 책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 메시지를 다 듣고 있단 말이에요. 메시지를 듣고 있으면서도 엉뚱한 소리를 뒤에서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메시지를 감추고, 이걸 다 감추고 제자들에게만요 비유로 설명하면서 나중에 그것을 다 풀어줬대요. 해석을 내준 겁니다. 이 뜻이 무엇인지. 마태복음 13장 13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은혜로 받지 아니하고 책 잡으려고 하고요, 실수를 잡으려고 하고 무슨 말 하나 엿듣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 모른대요. 깨달지 못한대요. 예수님께서는 그걸 노리시고 비유 메시지를 하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해하시잖아요. 여러분 복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은혜 받잖아요. 은혜 받는 분들은 메시지가 이해가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하는 교회, 우리 부산 지교회 이 설교를 많은 분들이 지금 듣고 있습니다. 거의 99%의 사람들은 은혜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은혜 받고 있느냐? 메시지를 듣는 중에 이분이 살아나요. 어떤 분이 임종을 앞두고 자기 남편 귀에다가요 우리 설교를 계속 틀어줬대요. 그분이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 설교를 듣고 은혜 받다가 총 가셨대요.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남편이 은혜 받고 총 가셨다고. 어떤 분들은 은혜를 받는단 말이에요.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은혜 받고 힘을 얻고 치유가 되어지고 막 회복이 되어지고, 어느 사람은 막 정신 문제가 있었는데 정신병이 막 치유가 되어지고, 영적인 병이 막 치유가 되어지고, 말씀을 듣는데요. 그런데 개 중에는 1%의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제 설교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다 듣고 어떤 사람들은요, 유튜브에서요, 싫어요. 최영호 목사가 무슨 소리 하나 듣고 평가하고 다 엿듣고 있어요. 또 그러면 막 책 잡으려고 그래요. 또 실수하는 거 있으면 그거 잡아내려고 막 또 짜증게 해갖고 막 이상한 소리 하고 이상한 소문 내기도 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니까 베드로를 책망했죠.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여러분, 교회가 잘 되고요, 전도운동이 되어지고 복음운동이 확산되어지고 이러면 반드시 배가 아파가지고요, 막 시기가 들어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오신 여러분들은 은혜 받아야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바리새인 기질, 서기관 기질 다 버려야 됩니다. 뭔가 책 잡으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엿듣고 있는 거 있잖아요. 엿듣고 있는 분도 은혜 받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은혜 받아야 돼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성경 66권 전체를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전술이 있고 전략이 있고 뭔가 뛰어나고 엘리트고 이런 사람을 쓰는 게 아니더라고요. 뭔가 일을 잘하는 사람, 뭔가 헌신을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쓰는 게 아니더라고요. 뭔가 뛰어난 사람, 말도 잘하고 그런 사람을 쓰는 게 아니더라고요. 은혜 받는 사람을 사용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시간 은혜 받으셔야 돼요. 은혜 받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세계복음화를 맡기신 겁니다. 은혜 받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중요한 하나님의 일들, 교회 일을 맡기신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은혜가 뭐냐면 육신의 질병도 치유하고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은혜가 뭐냐? 은혜라고 하는 것은 마귀에게요, 한 방 먹이는 겁니다. 여러분 지역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개인에게 임하고 있는 그 흑암에게 한 방을 먹이는 방법이 뭐냐? 은혜 받는 겁니다. 은혜 받으세요, 여러분. 오늘은 비유 메시지 첫 번째입니다. 오늘 제목은 세상의 소금. 첫 번째 1번 보세요. 나는 세상의 소금.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3절, 여러분 메시지보다도요, 말씀 자체를 잡으세요. 말씀 자체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람의 말은 참고만 하시고요, 또 사람의 말은 다 감추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만 딱 남아야 돼요. 최영호 목사도 인간인지라 별소리 다 합니다. 사람의 말은 다 감추어지고 하나님 말씀만 딱 남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얘기했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 말이 뭐냐면, 현세야, 너는 세상의 소금이 될 수도 있다, 이게 아닙니다. 한번 돼봐라. 좀 노력을 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성실하게 살면서 한번 소금이 한번 돼봐라, 이거 아니잖아요. 그 말이 아니거든요. 이미 우리는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미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에요. 여러분의 능력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의 학벌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내가 글씨를 몰라도 괜찮아요. 내가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무능해도 괜찮아요.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세상 살릴 소금, 세상에 영향을 미칠 소금입니다. 여러분, 봉급, 월급 있죠, 월급. 월급을 영어로 셀러리라고 해요. 셀러리. 보통 이제 봉급쟁이들, 월급쟁이들을 뭐라고 해요? 셀러리맨이라고 하죠. 그 셀러리, 셀러리맨, 그 어원이 어디서 왔느냐? 솔트, 소금에서 온 겁니다. 소금에서 파송된 단어죠.
예전에는 소금이 너무 귀해가지고요. 소금으로 월급을 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샐러리, 또 샐러리맨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또 이거 알죠? 군인을 뭐라고 해요? 솔저. 솔저라는 단어가 소금에서 왔습니다. 솔트에서 왔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군인들도 봉급을 받잖아요. 예전에는 군인들이 실컷 하고요. 전쟁 나갔다 와가지고 집에 돌아갈 때는 그냥 소금을 들고 가는 거예요. 소금을 들고 가면 그렇게 좋아한대요. 여러분, 그래서 소금을 통해서 온 단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솔저도 그렇죠. 여러분이 이제 오늘부터 이미 우리는 세상의 소금인데요. 다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회복해야 됩니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덩어리만 있으면 안 됩니다. 음식을 먹는데요. 그 음식 속에서 소금이 녹아져야 하잖아요. 녹아지지 않고 덩어리치 나왔다. 기분 상합니다.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1번 녹아져야 돼요. 녹아져야 한다.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녹아진다는 말은 여러분 세상의 소금이기 때문에요. 녹아진다는 말은 희생을 얘기해요. 녹아진다는 말은 예수님 표현으로 마태복음 16장 24절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너를 부인하고 아이고 예수님 난 이것 때문에 안 되고요 저것 때문에 안 되고 모든 핑계 이유 다 버리고 나는 약해서 몸이 약해서 나는 무능해서 나는 학벌이 좀 짧아서 자기를 부인하고 아이고 예수님 나는 안 돼요 나는 못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못하는 게 있습니까? 그렇죠? 자기를 부인하고 녹아진다는 말은요 희생을 얘기하는 거고 녹아진다는 말은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내가 없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우린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아버렸어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다른 게 나오면 안 됩니다. 막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요. 잠꼬대를 하다가도 그리스도가 나와야 됩니다. 그 여러분 우리는 소금이기 때문에 녹아져야 돼요. 덩어리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정말 선명하게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분 녹아져야 돼요. 어디에 녹아지느냐? 가장 먼저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녹아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 우리 교회에 녹아져야 돼요. 내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여러분 그런 종교인 되면 안 돼요. 손님 되면 안 돼요. 외부인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교회에 소속감 가져야 돼요. 녹아진다는 말은요 교회에 소속감이 있어야 돼요. 이 교회가 내 교회다.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여러분 교회가 다 하나님의 교회죠. 네 교회에 내 교회가 있냐고요. 늘 우리가 있는 그 교회가 내 교회죠. 소속감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는 거기서 나의 역할을 찾는 겁니다. 늘 우린 손님처럼 왔다가 손님처럼 가름. 그렇죠? 기쁜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물만 먹고 가지요. 밥만 먹고 가지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나의 소속감, 나의 역할이 있어야 돼요. 쉽게 말하면 교회에서 여러분 좀 녹아져 가지고요. 나의 포지션을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제 씻고 준비해서 7시 20분부터 차량 운행을 나갑니다. 차량 운행 범위가 너무 넓어요. 저 경남 창원부터 시작해갖고요. 저기 진해 이렇게 해가지고 김해 장유 해서 여기 부산 딱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이제 거의 한 9시쯤 돼요. 이걸 여러분 한 주에 3번씩 합니다. 3번씩 반복을 합니다. 그럼 6번이잖아. 그렇죠? 이걸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 포지션입니다. 다른 사람 안 줄 거예요. 이건 제 겁니다. 이건 제 거예요. 주일날
설교 다 끝난 다음에요. 칠판 지우는 거. 여러분 거 아닙니다. 이건 제 거예요. 목사가요. 권위 부르고. 이거 아닙니다. 지시하고 명령하는 게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다 성도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헌신해야 돼요. 소속감을 가지고요. 칠판 닦기는 제 겁니다. 제가 닦을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나의 포지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에 그냥 왔다 그냥 가지 마시고 교회에 녹아져야 돼요. 이 교회 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입니다. 여러분 늘 그런 마음 가지고 예배드리세요. 여러분이 교회에 녹아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녹아지는 방법 뭐냐? 교회에서 여러분 역할을 찾아내요. 아멘 하면 아멘. 이게 여러분 역할입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거 못하겠어요. 아멘 잘할래 아멘. 아니 우리 교회 카톡방 있잖아요. 카톡방에 막 올려주는 겁니다. 아멘도 올려주고 막 크게 또 올려주고 이거 있죠. 이것도 올려주고요. 여러분 자꾸 이모티콘 막 올려주시고 이거 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 청년 회장을 불러다가요. 좀 오늘 혼 좀 내려고 했어요. 금, 토, 오늘까지 우리 서준이 두고 막 어른들이 막 뭐 올리고 오는데요. 청년들은 침묵이야. 청년들이 남입니까? 서준이가 남이에요? 왜 청년들은 침묵하냐고요? 여러분 친구잖아요. 우리 어른들이 막 하고 있는데 새벽에도 막 돌고 하고 있는데 청년 침묵했어요. 일십 읽고 그냥 씹고 있어 그냥 저녁 때 화요일마다 서준이 두고 그냥 전도일지 올리는 거 그게 전부 답니까? 그 내가 혼내려고 했다니까 오늘이요. 나의 역할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 청년부가 막 중심돼서 해야죠 지금. 서준이는요 우리 청년부에다 글 거의 안 올리거든요. 지난 주간에 우리 청년들한테요 글 올렸단 말이에요. 제발 좀 기도 좀 해달라고. 서준이가 그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나 그거 울었다는 게 저는요. 그런데 반응이 아무도 없어. 와 독한 것들. 서준이가 거기까지 올린다는 건요 진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의 역할 포지션 찾아내라니까요. 또 보세요 여러분. 녹아진다는 말은 세상에 녹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녹아져야 돼요. 세상에 동화가 돼가지고 같이 뭐 놀고 즐기고 마시라. 저는 마시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피는 것도 안 좋아하고요. 저 체질랑은 안 맞아요. 하지만 우린 세상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저 뭐 절간처럼 막 산에 막 들어가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 들어가서 예수님처럼 세상으로 들어가서 세상의 현장에 들어가 녹아져 버려야 돼요. 응? 빌립보서 2장 6절 7절 8절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천하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다 비워버렸대요. 내 것이 없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신 겁니다. 이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그 하늘 보좌 그거 다 버리시고 영광 다 버리시고 천하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왜죠? 세상에 녹으시려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요. 예수님께서는 저 하늘 보지 앉아갖고요. 이놈들 이게 아니라 세상에 오셔서 이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대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녹아진 겁니다. 녹아져야 돼요. 저 예전에요. 여러분 딱 얼굴 보세요. 거룩하게 생겼잖아요. 거룩한 게 아니라 제가요 이상한 영적 문제가 있어요. 예전엔 제가요 술 먹는 사람들, 담배 피우는 사람들 싫어했거든요. 내 친구 가운데는 아예 담배 피우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저는 싫어해요. 그게 내 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돼! 이랬다니까 제가요. 근데 그게 안 했던 거예요. 이제는 다 수용이 되어져요. 같이 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요 수용이 되어져요. 왜냐? 예수님도 세상에 녹아졌어요. 바울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 8절 보세요. 내가 사도지만 사도의 권위를 부리지 아니하고
사도의 권위를 다 내려놓고, 목사라고 하는 권위를 다 내려놓고, 장로라고 하는 권위를 다 내려놓고, 내가 집사라고 하는 그 권위를 내려놓고, 내가 예수를 먼저 믿었다고 하는 그 있잖아요. 먼저 믿던 거 그거 다 내려놓고, 어쩌면 내가 당신과 눈높이를 같이 하겠다, 공감대를 같이 하겠다, 공감대를 이루겠다. 나는 오히려 사도의 권위를 다 내려놓고 사도라고 외치지 아니하고, 나는 오히려 유순한 자가 되어서 너희를 정말 섬길 것이다. 나는 오히려 내 생명을 너희를 위해서 다 줄 수 있다. 뭐냐?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바울은요, 세상에 녹아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살리죠. 237 나라 살리죠. 5천 종족을 살리죠. 빈 곳 다 살려내죠. 여러분들은 눈높이를 맞춰줘야 돼요. 만약 보세요, 유치부를 상대하는 교사들이요, 애들아 똑바로 앉아라 이러면 애들 다 도망갑니다. 왔어, 왔구나 이래야 됩니다. 유치부와 같이 눈높이 맞아야 돼요. 우리 앞으로 광수하면 잘할 거예요. 애인 생기면. 여러분, 애인 생기면 그 혀가 짧아지잖아요. 밥 먹었어? 우리 아기 밥 먹었어요? 왜냐? 눈높이를 맞춰주는 거예요. 우리의 사역은 여러분들, 내가 먼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조금 안다는 그것 때문에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여러분, 그러면 사람 다 나갑니다. 이게 아니란 말, 우리는요. 오히려 그 사람 수준으로 바라봐줘야 돼요. 이해해줘야 돼요. 이거 아니면 다 떨어나갑니다. 지금도 제가요, 그런 체질이 좀 남아있다니까, 저도요. 오늘 저도 말씀을 들으면 제 자신이 치유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공감대 형성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늘 애기 소리 내고 있고, 그러면 안 됩니다. 늘 평상시에 밥 먹었다? 그러면요, 저 미쳤나, 저게. 이럽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금은 녹아져야 돼요. 왜냐? 살리기 위해서. 살려야 되기 때문에 녹아져야 돼요. 저도 한 번씩은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레몬스들 만나면 까불거든요. 왜냐? 같이 녹아지려고요. 제 원래 성품은 안 그럽니다. 제 성격은요, 반듯반듯. 제 성격은 이래요. 그런데 이게 아니더라고요. 이러니까 다 도망가. 숨을 못 쉬어. 이러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또 제가 집에까지 가가지고요, 김미아 사모한테요, 사모님, 물 좀 떠오세요. 이런 게 있습니까? 집에 가면 남편이거든요. 집에 가면 우리 김미아 사모가 대장이에요. 시키는 거 다 해야 돼요, 저는요. 아니면 반 죽으니까, 제가. 여러분, 녹아져야 됩니다. 우리 남편들은 녹아져야 됩니다. 두 번째 보세요. 나는 세상의 소금인데요, 녹아져서 두 번째, 맛을 내야 돼요. 맛을 낸다는 말은 복음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너무 요란스럽게 이런 복음 전하면 안 돼요. 선한 영향력. 이게 최고의 전도입니다. 오히려 영접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접이 아니라 용접을 합니다. 용접. 여러분, 용접 알죠? 문 다 닫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 가지고 선한 영향력. 여러분, 이거 해야 됩니다. 여러분, 소금의 맛. 소금의 맛은 무슨 맛이에요? 무슨 맛이에요? 신맛? 에이? 짠맛. 만약에 여러분, 소금의 맛이 짠맛이 아니라 맹맛이다, 매운맛이다, 단맛이다, 이건 가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소금이 짠맛인데요, 그 짠맛을 잃어버리면 이제 쓸모가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이거 보세요, 여러분. 소금은 짠맛을 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복음의 찬맛을 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확실한 복음 가지고, 희미한 복음 아닙니다. 원색적인 복음 가지고 원색적인 복음 내야 돼요.
이게 진짜 복음인지 종교인지 모를 정도로 이러면 안 되잖아요. 복음의 참맛을 내는 사람, 확실한 복음 가지고 있는 참맛을 내는 우리 렘넌트들, 우리 렘넌트 정말 세상에 들어가서요 복음의 참맛을 내줘야 돼요. 너무 중요합니다. 복음의 참맛을 내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 여러분 진짜 확실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섞인 복음, 틀린 복음 이거 안 돼요. 우리 원색적인 복음, 그 복음의 참맛을 내는 사람, 소금은 짠맛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복음의 맛이 있습니다. 그 맛을 내야 돼요. 딱 저 사람을 보니까요, 복음 가진 사람이 맞아.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이 맞아요. 모든 사람을 품어줘요. 품어주는 게 복음입니다. 덮어주는 게 복음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10절 보세요. 마귀는 참소합니다. 참소가 뭐예요? 까벌리는 가죠. 들춰내는 가죠. 당신이 그랬잖아 이거잖아요. 그러면 돼 이러겠죠. 그 마귀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뭐 하는 거야? 덮어주는 거잖아요. 복음은 덮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의 참맛이란 말이에요. 복음은 뭐냐? 기다려주는 겁니다. 복음의 참맛을 내야 돼요. 이상하게 사람을 딱 붙이니까요 사람을 살려내는 겁니다. 한 다락방을 맡겼더니 다락방을 살려내는 거예요. 기관을 맡겼더니 기관을 막 살려내는 겁니다. 바로 그게 복음의 참맛을 내는 사람. 그 사람 주위에는 자꾸 사람이 붙어요. 왜냐? 거기가 바로 맛집이니까. 그 사람이 맛집이니까. 복음의 참맛을 내는 사람 되셔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맛을 내야 되는데요. 두 번째, 복음의 변질을 막는 사람. 소금의 역할은요, 부패가 되는 거, 변질되는 걸 막는 역할을 해요. 여러분 뭐냐? 복음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 복음이 변질되면 안 돼요. 원색적인 복음이 탈색되면 안 돼요. 변색되면 안 돼요. 원색 복음, 그 다음에 탈색 복음, 그 다음에 뭐냐? 완전히 다른 복음, 변색 복음이 돼버려요. 지금 세상이요, 흑암으로 덮여 있고 죄악이 세상을 전체를 다 덮고 있습니다. 교회가 탄압을 받고 복음이 점점 희미해지는 이 시대에 이것 때문에 수많은 여러 가지, 코로나19가 왜 왔느냐? 지금 하나님이요 너무 화가 나신 겁니다. 너무 화가 났어요 지금요. 이걸 지금 교회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이건 어떤 정치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가 깨닫지 못해요. 교회가 정말 복음이 없어요 지금요. 복음의 참맛을 잃어버렸어요. 복음이 다 변질됐어요 지금요. 복음 얘기를 안 해요 지금요. 복음이 정말 변질돼 버리니까요. 코로나19 같은 재앙들이요 앞으로 계속 올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화가 너무 많이 난 것 같아요. 이쯤 되면 그만둘 것 같은데 화가 너무 많이 나신 것 같아요 지금요. 뭐냐? 복음이 변질됐어요. 이거 우리 회복해야 됩니다. 응? 복음이 탄압되고 또 교회가 탄압되는 이 시대에 본회퍼 목사님이 계십니다. 독일 목사님이세요. 39세에 순교했습니다.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복음, 그 순수한 그 신앙을 정말 지키기 위해서 순교했거든요. 이분이 마지막 유언장을 자기 아내에게 보내는 겁니다. 시를 한 편 썼어요. 그 시가 여기 있습니다. 그 시 제목이 뭐냐? 선한 능력으로. 이게 지금 많이 불려지고 있는 찬양이죠. 선한 능력으로. 이걸 또 얘기하니까 어디 뭐 저 광화문에서 뭐 데모하고 있는 그런 목사님이나 저는 그런 분들 저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정책인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선한 능력으로. 이분의 고백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그 캄캄함의 그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을 짓누른대요. 흑암의 권세가 자기를 막 짓누른대요.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내가 다시 일어날 날, 그날을 내가는 기대합니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금은 내가 탄압을 받고 순교 직전 가운데 있지만 내가 거기에 그 흑암에 눌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다시 내가 일어날 것을 나는 기대합니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 복음가정 우리 교회들은요, 복음의 변질 이거 막아야 됩니다. 소금이 부패를 막듯이 우리는 복음의 변질을 막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 자가 돼야 돼요. 우리 체중에, 우리 몸 체중에 0.09%가요 소금이 돼요. 아주 작은 양이죠. 아주 작은 양인데 선한 영향력이잖아요. 여러분들은 맛을 낸다는 말은요, 복음 가지고 여러분들은 선한 영향력. 우리의 존재는요, 정말 나약합니다. 부족하지만 여러분이 세상의 소금입니다. 여러분이 들어가서 뭐냐? 선한 영향력. 이걸 여러분 끼쳐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맛을 내야 되겠는데요. 세 번째, 복음으로 생명 살리는 사람.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데 정말 필요한 겁니다. 너무 중요한 겁니다. 어느 때는 소금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막 살아나요. 기운이 떨어졌다가도요, 소금물을 딱 먹고 나니까 사람이 확 일어나요. 생명을 유지하는 데 정말 필요한 게 소금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필수죠. 우리 장기 중에 심장에는 암이 없어요. 어떤 분들은 뭐 심장이 막 뛰기 때문에 그런다는데 그렇지 않아요. 뛰는 장기들은 많아요. 심장이 왜 암이 없느냐? 여러분, 심장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우리 옛날 어른들이 염통이라고 했죠. 염통. 염통이 뭡니까? 소금통입니다. 심장은 자체가 뭐냐면 소금 덩어리입니다. 아예. 여러분, 그래서 암이 안 오는 것입니다. 이게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체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산모의 뱃속 뭐가 있냐면 양수가 있죠. 양수가 뭡니까? 이건 한자어로 어려운 말이고요. 양수가 뭡니까? 바닷물이잖아요. 양수란 뜻 자체가 바닷물이잖아요. 애들이 들어가 있는 그 뱃속에 그 양수가 바로 바닷물. 우리 인간은요, 소금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인체에 정말 필요한 게 소금입니다. 그래서 양수의 소금 농도가요 0.9%, 우리 사람의 혈액 속에 있는 소금 농도가 0.9%, 우리 세포 속에 필요한 소금 농도가 0.9%. 그래서 여러분이 병원에 가서 링거를 맞잖아요. 링거 주사액 맞잖아요. 수액을 맞잖아요. 그 수액 속에 소금량이 뭐냐? 0.9%. 딱 맞춘 겁니다. 우리 몸속에 0.9% 이게 떨어져 버리면 문제가 와요. 이게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게 0.9%. 아주 작은 양이지만 이게 정말 녹아져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죠.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여러분이 들어가서 여러분이 녹아져서 뭐냐? 이거 하는 거죠. 복음으로 생명 살리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 되셔야 돼요. 여러분, 꼭 필요한 곳에서 꼭 필요한 일을 하는 사람 되어야 돼요. 꼭 필요한 곳, 여러분 직장에서 꼭 필요한 일 기도하고, 꼭 필요한 일 구원의 일 그리고, 꼭 필요한 일 예배드리고, 홀로 다락방하고, 꼭 필요한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 생명 살리는 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복음을 잃어버리면, 사명을 잃어버리면, 오늘 말씀 그대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가 없대요. 쓸모가 없는 겁니다. 쓸모없는 사람 되는 겁니다. 다만 밖에 버려진대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아니, 사람을 살리라고 보냈더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소금의 맛, 복음의 맛을 내지 않으니까 오히려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밟힌대요. 여러분, 세상이 소금입니다. 소금의 역할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2번입니다. 역할 회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소금도 역할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 역할이 있습니다. 역할이 상실되면 안 돼요.
중요한 역할들 제가 몇 가지 해볼게요. 오늘 소금 얘기는 했고요, 제가요. 오늘 제가 하는 얘기는 소금사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저도 어제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김야 사모하고요, 소금으로 막 가글도 하고 막 했어요. 제가 며칠 막 잇몸이 안 좋고 치아가 안 좋아가지고요, 아프더라고요. 그렇게 보니까 이렇게 소금으로 가글 하라고 그래가지고 하니까 또 멀쩡한 거예요. 또 김야 사모가 물을 딱 타놨더라고요. 저는 먹으라고 준 줄 알았어요. 먹었어요, 소금물을. 가글 하라고 그냥. 그거 먹으면 안 되는데, 그 더러운 건데 그거. 제가 먹었어요, 제요. 이게 멀쩡하잖아, 오늘 이렇게요. 여러분, 그 소금이 남으면 안 되고, 오늘. 여러분, 세상의 소금입니다. 백소금 되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소금은 역할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역할을 회복해야 돼요. 무슨 역할이냐? 사람의 역할이 있고, 교회의 역할이 있습니다. 사람의 역할은 예배입니다. 인간은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 안 드리면 짐승이에요. 예배 안 되는 사람하고 여러분 돈 거래하지 마세요. 예배가 안 된다, 그런 사람들 오래 만날 거 없습니다. 예배가 안 되는데요. 이사야 43장 21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 창조 목적. 이 성구는 뭐냐? 창조 목적입니다. 우리 인간을 만드신 이유, 예배하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요. 우리 인간은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가 뭔지 아십니까? 저도 지금 설교자이기 때문에 마이크를 잡았잖아요, 이렇게요. 저도 마이크는 잡았지만 예배가 뭔지 아세요? 예배는 이거예요. 하나님께요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겁니다. 예배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문제 있는 거 알아요. 아픈 거 알아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믿는 겁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하나님 사모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게 예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 성공하셔야 돼요. 예배 성공이 여러분의 인생 성공이고 미래 성공이고 모든 성공입니다. 예배가 안 되는데요, 다 안 돼요. 저는 이제 다른 건 별로 잔소리 없는데요,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들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냥 예배가 성공 못하면 다 틀어지니까 지금. 제가 다른 건 잔소리 안 하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헌금 얘기했습니까? 나 헌금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저는요. 근데 저는 예배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의 역할은 뭐냐면 예배입니다. 제가 이렇게 왜 양복을 입는 줄 아세요? 저는 예배 드리려고요. 왜 넥타이 줄 아세요? 예배 드리려고요. 제가 왜 오늘 머리 감은 줄 아세요? 예배 드리려고요. 저는 모든 것 중심이 다 예배입니다. 제가 한 주간 제 스케줄이 있잖아요. 자꾸 목사님들이 저한테 연락 와가지고요, 최 목사 좀 놀자 그래요. 나 시간 없는데요. 놀자 그래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하면 몇 개월 만에 한번 가거든요. 그러면 어디 낚시를 가요. 낚시를 갔나 배를 탄단 말이에요. 배를 딱 타는데요, 타자마자요, 그것도 돈을 갖다가 거의 근 10만 원 정도를 돈 주고요, 저 동해안까지 나갔어, 막 배 타고. 제가 선장님한테요, 아이고 나 지금 멀미가 심해가지고 좀 내려주세요. 멀미 안 하는데요. 왜 그럴까요, 제가요? 가서 그냥 낚시하면 되는데. 저 때문에요, 배를 돌려가지고 내려줘요. 내가 연기 있다니, 연기. 으악, 으악. 그리고 아이고 너무 심하시네요, 내리시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멀쩡히 뭐하는지 아세요? 차 안에 딱 들어가서 메시지 정리하고요, 기도하고요. 왜냐하면 저는 사역들이 많잖아요. 제가 한번 몸이 아파버리면요, 한 주간 다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어제, 원래는 아닌데요, 어제 이제 어떤 우리 가족들 모임이 있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안 오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유를 물어봤더니 내일 예배잖아, 내일 주일 예배잖아, 거기 맞춰야 돼, 내가 오늘 피곤하면 안 돼, 내일 예배에 성공해야 돼. 이게 토요일 날에는 아무것도 안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식사하자고 했더니요, 밥을 안 먹으려고 그래. 왜냐? 내일 예배니까. 여러분 맞잖아요. 주일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토요일 날 성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 건강해야 돼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왜 돈 벌어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근데 우리 거꾸로잖아요.
그 돈 때문에 우리 예배를 안 드려. 우리 아니거든요. 사람의 역할은 예배입니다. 예배 드리셔야 돼요. 예배 생명 거셔야 돼요, 여러분요. 어떠한 경우도 여러분 정말 예배 드리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특히 여러분 구약에 보면요, 5가지 예배, 5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레위기서 1장, 2장, 3장, 4장, 5장까지 보시면 5가지 예배, 5가지 제사가 나와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얘기 나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예배 2개가 있습니다. 그 2개가 뭐냐면 이거죠. 번제와 소제. 여러분, 이 속에는 엄청난 의미가 다 있습니다. 번제가 있고 소제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정말 드려야 될 예배예요. 번제는 뭐냐? 쉽게 말하면 전부를 드리는 예배입니다. 전부를 든단 말은 여러분 전 재산을 드리라는 게 아닙니다. 이걸 또 오해하는 거예요. 하필이면 오늘 목사님 또 헌금도 얘기하시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전부를 하는 게 드리는 거예요. 오늘 내 시간 하는 게 다 드리는 겁니다. 아이고, 나 목사님 나 오전 예배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온전한 예배 드리세요. 정말 전부를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드려야 됩니다. 나를 드리는 예배, 전부를 드리는 예배.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 자신을 전부를 다 드렸습니다.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이 당시에 번제를 드릴 때에 희생 제물, 짐승을 잡아가지고요, 겁질을 벗기고요, 각을 떠가지고요, 피는 뿌리고요, 온전히 다 태웠어요. 온전히 다 드린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 맞습니까? 번제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예배. 여러분, 온전한 예배 드리세요. 반쪽짜리 예배 드리지 마시고 온전한 예배. 나 전부를 드리는, 내 전부를 하나님께 이 시간에 드리는, 저도 정말 예배 시간만큼은 스마트폰 딱 내려놓으시고요. 보시면 안 돼요. 막 카톡 왔다 갔다. 그럼 막 잘 지냈냐? 이러면 안 됩니다. 예배 시간 딱 집중해야 돼요. 전부를 드린 예배.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 보세요. 한 과부가 자기 전 재산 생활비를 주님께 드린 겁니다. 헌금을 드렸단 말이에요. 이걸 예수님이 보신 겁니다. 예수님이 칭찬했잖아요. 번제라고 하는 것은요, 내 전부를 드리는 겁니다. 저는 오늘 아침부터 차량 운행부터 시작해서 오후까지요, 제 전체를 하나님 드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세요. 전 재산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 하나님께 드리라고요. 한번 드려보세요, 여러분요. 두 번째는 뭐냐면 소제입니다. 원래 소제라고 하는 뜻 자체가 뭐냐? 선물이에요, 선물. 소제라고 하는 그 뜻 자체, 영어 성경도 선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죠. 여러분, 선물을 드릴 때 썩은 과일 갖다 주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소제라고 하는 것은 최상품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예배 중에 오늘 이 예배가요, 최상품의 예배, 최고의 예배 돼야 됩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지만 오늘 예배는 최고의 예배 돼야 돼요.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소제라고 하는 것은 원래요, 곡식을 갖다가요, 볶아가지고, 때로는 이 곡식을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딱 드리는 거예요. 그 곡식을 아무나 쓰는 거 아닙니다. 최상품, 최고의 것.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가 드린 이 예배가 최상품의 예배가 맞는지, 최고의 정말 예배가 맞는지. 오면서 막 아침부터 막 감정 상해갖고요, 막 기분 상해갖고 막 예배 드리는데 지금 들리도 않고, 내가 예배 끝나면 죽이 불 거야. 내가 막 이게 아닙니다. 우린 최상품의 예배를 하나님 딱 드리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 한 여자가요, 여기 보니까 옥합을 가져온 거예요. 향유 옥합을 가져왔고요. 예수님께 부은 겁니다. 전부를 드리면서 가장 아끼는 최상품 하나님께 드린 거죠. 이겁니다, 여러분요.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이 예배가 그래야 돼요. 저는 찬양할 때에, 저는 여러분 안 보이거든요. 찬양할 때 저는 하나님과 1대1입니다. 저는 그래서 은혜 받고 가요. 저는 여러분 별로 안 보입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중요해요. 저는요. 제가 은혜 받아요. 제가요. 저는 하나님께
최상품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딱 설교하고요. 딱 의자 앉아있다가 싹 설교하고 딱 들어가서 목양식 딱 앉아있다가 여러분 밥 차려주면 밥 먹고 또 나와서 딱 여러분 딱 준비 딱 해놓으면 또 와서 딱 하고 옛날 학교 다닐 때 교장 선생님처럼요. 그게 목사 아니잖아요. 목사도 예배자예요. 예배자로 살아야 돼요. 아시고 여러분, 사람의 역할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비셔야 돼요. 예배하는 일이 뭐라고요? 짐승. 짐승. 여러분 집에 가서 여러분 남편에게요 짐승 그러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쫓겨납니다. 두 번째 2번 교회의 역할이 있습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역할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만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교회의 역할은 이겁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 않았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가르치기와 전도하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교회에서는 계속 가르쳐야 됩니다. 계속 얘기해야 됩니다. 설교할 때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또 예수는 그리스도 계속 가르치는 겁니다. 가르쳐서 현장에 보내서 전도하도록. 이게 바로 교회의 역할입니다. 초대교회는 이거 한 겁니다. 그들이 날마다 모일 때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대요. 우리 교회는 가르치는 일과 전도하는 거.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가 계속 전도가 되어지고 이게 하는 거죠. 교회의 역할 또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는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래요. 교회 안에 기도가 멈추면 안 돼요. 우리가 금요일 날 철야 예배 때 금요 기도 때에 우리 교육관에 들어가 가지고요. 문 다 잠궈 놓고 제가 그때 보면요. 여러분 잘하다가요. 방언 터지게 생겼다니까 여러분요. 방언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기도입니다, 우리가.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요. 그런 기도죠. 언약 가지고 막 기도하고. 마가복음 11장 17절입니다. 교회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되어지면 교회 자꾸 오셔가지고 기도 좀 하세요. 여러분 집에 있지 마시고요. 자꾸 교회 좀 오세요, 여러분요. 기도 좀 하세요, 여러분요. 이게 교회의 역할입니다. 교회의 올바른 역할을 모르시는 분들은 이상한 소리 합니다. 교회가 사회 역할을 좀 하지, 좀. 사회에서 좀 봉사도 좀 하고, 복지도 좀 하고, 좋은 일 하고, 좀 착한 일 하고. 맞아요. 사회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거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이거 놓치면 자꾸 사회 활동을 한다? 난 틀린 겁니다. 교회가 정치 역할 좀 해달라고. 좌파, 우파. 우린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뭐냐면 이 하나님 원하는 우리 교회 역할 이거 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교회는 교회 역할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작업하신다니까요. 아이고 교회가 조금 종교 역할 좀 해달라. 종교 역할. 우리 같이 손잡고 모든 종교들 통합하자고. 교회가 다 같이 화합하자고. 무슨 소리입니까? WCC 무슨 소리예요 지금요. 우린 그거 없어요. 성경이 원하는 교회의 역할을 우리 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할 그렇지 않았다. 여러분 보세요. 저는 여러분 어떻게 읽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 말씀 있잖아요. 이게 저한테는 얼마나 눈물 나는지 몰라요. 교회 밖, 교회 안. 이게 무슨 말이냐?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 위에 보세요. 위에. 그 위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핍박당하는 내용입니다. 막 매를 때리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금했대요. 너 다시 얘기하지 마. 다시 말하면 교회 밖에서요. 자꾸 핍박당하는 겁니다. 핍박당하는데 그들이 날마다 그러던 말던 누가 무슨 말하던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대요. 하지 말라고 핍박당했는데 금방 감옥에서 나왔는데 매 맞고 왔는데 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또 보세요. 사도행전 5장 42절 그 뒤가 뭡니까? 6장 1절이죠. 교회 안입니다. 교회 안에 또 문제가 생겼어요. 헬라파, 히브리파가 막 또 싸워가지고 막 갈라지고 싸우고 이러는 겁니다. 그러던 말던. 우리 뭐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 않았대요.
뭐 좌파 우파가 싸우고 막 해도 우리는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렇지 않는 겁니다. 이게 교회 역할입니다. 교회는 뭐냐?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에서 하나님을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야죠. 내가 막 핏기 들고요, 이게 아니잖아요. 저도 실은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뭐 있습니다 이게. 근데 기도하자.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저에게 제가 참 가장 무서워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있습니다. 귀신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저는 제발 좀 귀신 좀 봤으면 좋겠다. 나는 귀신 무섭지 않아요. 저는 핍박도 무섭지 않아요. 순교? 뭐 당하죠 뭐. 말은 쉽지만 순교라는 게 쉬운 게 아니지만 제가 무서운 건 그거 아닙니다. 핍박도 아니고 순교도 아니에요. 제가 무서워하는 거 뭔지 아십니까? 교회의 정체입니다. 뭔가 교회가 멈춘 겁니다. 뭔가 성장이 멈춘 겁니다. 저는 이게 무섭습니다. 왜냐? 교회는요, 진짜로 생명의 복음이 있다고 한다면, 진짜로 복음이 맞다고 한다면 성장하는 게 맞거든요. 저는 정체되는 게 무서운 거예요. 너무 무서워요, 저는요. 너무 두려워요. 교회가 멈췄다. 늘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늘 그 랩런트가 그 랩런트고. 여러분, 그래서 제가요, 창녕에서 나온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 자신이 자꾸 정체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창녕에 있으면 그 큰 교회에서 그냥 편안하게 저는 목회하면 돼요. 어떻게 하냐? 딱 나와 설교요. 여러분. 또 들어가면 됩니다, 저는요. 부목사들 있잖아요. 교육자들 있잖아요. 일 다 해요. 제가 왜 미쳤다고 또 부산까지 와가지고. 제가 왜 이러고 있습니까? 제가 차량 운행 다 하고 있고요. 왜 이러고 있습니까? 내가 왜 칠판 닦고 왜 이러고 있습니까? 내 자신이 정체가 되는 거예요. 나는 그게 무서워요. 내가 정체가 되는 거. 교회가 정체가 되는 거 저는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정체라는 게요, 나중에 어떻게 아세요? 침체가 됩니다. 침체가 뭔지 아세요? 교회가 점점 침몰하고 있어요. 침체입니다. 뭔가요? 교회가 냉랭해요. 너무 침체입니다. 정체를 넘어서 침체. 침체를 넘어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해체입니다, 해체. 교회가 깨져버려요, 그냥요. 교회가 없어져 버려요. 이걸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보세요.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거룩한 곳 하나님의 성전에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다 들어온대요. 지금 교회 성전 안에요, 멸망에 가증한 것들, 더러운 것들이 다 들어왔어요, 지금요. 주기철 목사님이 목회했던 그 교회가 지금 술집 돼가지고요, 경남 지역 있잖아요. 아무도 가슴을 치는 사람이 없어. 주기철 목사님 교회가. 여러분, 이렇게 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요, 가장 무서운 거, 무서워하는 거, 귀신도 아니고 뱀도 아닙니다. 정체입니다. 우리 교회는 정체되면 안 돼요. 그냥 복음은 생명력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시고, 여러분, 세상이 소금입니다. 녹아지는 겁니다, 여러분요. 소금 덩어리가 되면요,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녹아져 버려야 돼요. 나를 부인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뭐냐? 선한 영향력 끼치는 겁니다. 조용히 영향을 주는 겁니다. 살려내는 겁니다. 사람의 역할, 예배, 또 교회 역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 또 기도하는 거, 이걸 회복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잡고 이번 한 주간도 직진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금입니다. 세상에 녹아져서, 교회에 녹아져서 복음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역할은 예배입니다. 교회의 역할은 가르치기와 전도하기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자신과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절대로 정체되지 않도록, 이게 정말 침체되어지고 해체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복음의 생명력 때문에 성장하고 부흥하고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임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